네, 오늘 천국을 누리는 온전한 믿음이라는 주제로 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네, 오늘 드디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천국에 관련된 비유, 첫 번째 비유죠. 네, 네 가지 밭의 비유를 드디어 마무리를 짓습니다. 네, 한 밭씩 살펴봤고 저희가 서론까지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는데 저랑 벌써 5달 동안 만나셨어요. 언제 끝날까 했는데 드디어 끝났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저희 첫 번째 비유가 이제 끝난 거예요. 네, 벌써 5달이 지났는데 이 첫 번째 비유를 얼마나 기억하고 계시나요? 네, 많이 기억하고 계세요? 네, 저희가 어느 밭을 배웠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처음에 길밭, 그 다음에 돌밭, 그 다음에 가시밭. 네, 그리고 오늘 좋은 밭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겁니다. 아마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5달 동안 열심히 살펴봤는데도 저의 얼굴을 한 달에 한 번씩 보시기 때문에 아마 많이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내용들이. 그래서 간략하게 살펴보면 마태복음 13장은 우리 주님께서 천국은 과연 어떤 곳인지를 그 제자들에게 밝히 드러내시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을 깊이 상고하시면요,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나라, 그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깊이 묵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더 깊이 가서는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첫 번째 비유, 저희가 살펴본 이 비유는요, 천국의 시작과 관련돼서 매우 의미가 있는 구절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마태복음 13장에 처음 등장하는 이 네 가지 밭의 비유는요, 천국이 어떻게 시작되는지에 관련돼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천국은 언제 시작되는 건가요? 천국은 죽으면 이제 시작되는 건가요? 네, 천국은 지금 이미 시작됐습니다. 왜 시작됐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천국의 복음을 뿌리시는 그 순간부터 천국은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되었습니다. 천국을 누리시나요? 네, 아멘입니다. 다행이네요. 천국은 우리 안에 이미 뿌려졌으나 놀랍게도 이 마태복음 13장 첫 번째 비유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결과를 얻어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의 옷을 입고 말씀의 씨를 쫙 뿌렸는데요, 뿌리는 자도 우리 주님으로 동일합니다. 그리고 뿌리시는 것도 우리 주님이 특별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셨는데 똑같은 분께서 똑같은 씨를 밭에 딱 뿌렸는데 결과가 너무 달랐어요.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것처럼 저희가 살펴본 내용에 따르면 세 가지 밭은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했어요. 오직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좋은 밭만 열매를 맺죠. 결실을 맺습니다. 이것을 통해 가르쳐주는 게 뭐냐면요, 우리 주님께서 이미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천국을 시작하셨어요. 천국은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했고 우리 안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은요, 점점 확장되어서 완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같이 듣는 이 공간 안에 있는 우리들이 어떤 사람은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고 어떤 누군가는 그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공간 안에 저희가 같이 있고 같은 말씀을 듣는데도 말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우리 주님의 말씀이 능력이 없다 이게 아니라요, 그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의 밭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 방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데요, 단순히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들려진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작용을 하며 어떻게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말마다 살피면서 우리의 마음을 귀경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냥 방치만 하는 것은 온전한 주님의 자녀로서의 태도가 아니고 이 땅에서 이미 임한 천국을 누리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가지 밭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주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고 그 천국을 받아 누리기 위하여 날마다 우리의 마음의 밭을 돌아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그 밭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돌밭 같은 경우에는요, 완고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은요, 주님의 말씀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 공간 안에, 교회라는 많은 공간 안에 나와서 예배를 듣기는 하지만,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는 있지만 그 주님의 말씀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는 것에서 멈춰서지 않아요. 이들은 가능하면 되도록 많이 주님의 말씀을 책잡고자 해요. 주님의 시대에도 그랬죠. 많은 이들이 주님을 따랐으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는 것 아니라 우리 주님이 하시는 그 천국 복음에 책잡고자 하였죠. 여전히 이 공간 안에도 그러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주님을 믿는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오히려 주님을 책잡고 주님의 말씀을 모욕하는 자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돌밭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게 돌밭입니다. 돌밭은 일시적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어느 정도 성장합니다. 우리 공간 안에 들었을 때 주님의 말씀이 딱 귀에 들렸을 때 기쁨으로 반응해요. 핵심은 기쁨이에요. 이들이 슬픔으로 어쩔 수 없어서 주님의 말씀을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 기쁨으로 주님의 말씀에 반응해요. 근데 문제는요, 뿌리가 깊지 않아요. 뿌리가 깊지 않다는 건 우리 주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입각해서 판단하고 그것들을 도출해내는 게 아니라 내 생각, 내 마음, 내 멋대로 해석하는 거죠. 좋은 것만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 어떻습니까? 복 준다는 말에는 기쁨으로 반응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말씀, 의도적으로 무시하죠. 그래서 성경이 명확하게 얘기해요. 이들은요, 다른 것에 넘어지지 않아요. 네. 이들은요, 말씀으로 오는 환난과 핍박으로 넘어져요. 말씀을 받고 분명 기쁨으로 반응했던 이들이 넘어지는 게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넘어져요. 이들은 일시적인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고 충동적인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에요. 물론 이 일시적인 게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누군가는 딱 예배당을 나서자마자 이러는 정체를 딱 드러내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30년 동안도 가질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이들은 언젠가는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가 저번 시간에 살펴봤던 건 갈라진 믿음입니다. 이 사람들이 제일 끔찍합니다. 이 가시밭에 있는 사람들은요, 성장을 합니다. 잎을 내요. 잎을 낼 때까지 잘합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요, 말씀이 선포되는 공간 안에 이들은 떠나지 않아요. 끈질기게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눈에 볼 때는요, 우리가 경험하기에 이들은 믿음이 진짜 좋은 사람들이에요. 어디 가지 않거든요. 이 자리 안에 있어요. 그리고 반응하고 성장도 해요. 그래서 우리 눈에 볼 때는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여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내면까지 살피시는 분이잖아요. 이들의 내면에 뭐가 있는지 주님은 아시세요. 이들은 천국을 받아 누리지 못해요. 왜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결실을 맺지는 못해요. 끔찍한 거죠. 주님을 믿는다라고 본인도 착각하는 거예요. 이 공간에서 끊임없이 주님을 믿으려고 애쓰지만 마음이 갈라진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신 그 나라를 경험하지 못해요. 이게 왜 끔찍하신 줄 아십니까? 주님이 이 땅에 천국을 왜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요? 이 땅에 이미 임한 천국을 누림으로 장차 완전해질 천국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들은 그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차 완성될 천국을 사모하는 것 없어요. 주님을 기다리는 거 없어요. 이들에게 남겨진 건 절망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오셨을 때 이들은 칭찬받지 못해요. 합당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끔찍해요. 그리고 이러한 세 가지 밭의 모든 사람들이 이 공간 안에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공간 안에 세 가지 밭 모두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좋은 밭인 분들도 계십니다.
자, 오늘 드디어 여기까지가 서론이에요. 여기까지 서론을 했는데도 저희가 그러니까 5달 동안 얼마나 많은 얘기들을 했는지를 이제 이해가 되시죠? 자,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좋은 밭에 대한 이야기들을 살펴볼 건데요. 자, 좋은 밭은 우리의 마음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는요, 우리의 마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그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돼요. 오늘 본문이 끊임없이 그 얘기를 하면서 좋은 밭 돼야 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이 마음이 좋은 밭이 되기 위해 또는 우리의 마음이 좋은 밭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이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렇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이게 오늘의 본문 23절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건 이들은 들어요. 좋은 밭은 듣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요. 자, 여기서 질문을 하셔야 돼요. 뭐 어떤 질문을 해야 하냐면, 전도사님, 근데 앞선 밭들도 들었잖아요. 뭐 길밭 같은 경우에는 뭐 그들은 이미 뿌려진 말씀에 뭐 관심이 없으니 그들은 제껴두더라도 돌밭과 가시밭은 반응도 하잖아요. 그들이 반응하기 위해 들었잖아요. 그러면 좋은 밭과 그 앞선 두 밭의 차이점이 대체 뭐예요? 라고 질문을 하셔야 돼요. 뭐가 다를까요? 뭐가 다른 걸까요? 듣는다는 걸요, 우리가 귀로 듣는 이런 경험적인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요, 듣는다는 것을 단순히 저희 귀로, 청력으로 듣는 걸 듣는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이 듣는다라는 개념은요, 청자와 화자 간에 끊임없는 인격적인 관계를 설명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관계를 갖고 계속 인격적인 만남을 가져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소통한다는 게죠. 이게 대표적인 게 어디 있냐면요, 신명기 6장에 나와요. 신명기 6장에 저희가 이렇게 다 아실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게 나와요.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걸 이제 한국말로 번역하면 이런 거예요. 들어라 이스라엘아, 앞으로 내가 선택한 백성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너네들한테 말할 테니까 잘 들어봐, 이 뜻이에요. 그러면서 4절의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4절에 나와요. 6장 4절. 자막은 오늘 없어요. 그러니까 저만 집중하시면 돼요. 자,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어라 얘기해놓고 들어야 될 내용을 말씀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뭘 지켜라? 어떻게 해야 된다? 나의 백성은 이래야 돼? 너 이런 거 하면 안 돼? 이런 말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은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 말이 나와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성경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용 전에 이 말하는 내가 누군지 네가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하기 전에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 나 아니? 너 내가 누군지 알고 내 말 듣는 거니? 너를 부른 내가 누군지 아니? 앞으로 내 말을 순종하면서 따라가야 될 너네 어떤 백성인 줄 아니? 이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오늘 사실 저희가 오늘 오전에 살펴봤던 신명기의 첫 5장 6절의 내용도 사실 이 내용과 흡사합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구원에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들을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먼저 가르쳐요. 명령을 먼저, 말씀을 먼저 주시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 대상이 누군지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먼저 가르쳐요. 이게 중요해요. 이걸 먼저 아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십니까? 우리 주님 아십니까? 우리 주님 아세요? 우리 주님을 아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래야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내용이 뭔지를 알고요, 우리가 설교를 듣는다 할 때 듣는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서로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단순히 지켰냐 안 지켰냐보다 이 말씀을 하시는 이가 어떤 분이신지를 인정하는 것이 시작이에요.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을 아십니까? 저희 잘 몰라요. 끊임없이 배웠잖아요. 담임 목사님 통해 배웠죠. 우리 죄인이에요. 우리 주님 알지 못해요. 안다고 착각하고 살아가죠. 날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둬놔요. 그래서 날마다 내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을 깨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돼요. 그래야지만 깨져요.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우리 주님을 알아가고 우리 주님을 대해서 공부하고 계십니까? 앞선 밭들은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누군지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돌봐봐요. 자신이 기쁜 대로 판단해요. 판단의 기준이 나예요. 내가 기쁜지 아닌지, 내가 즐거운지 아닌지, 나에게 유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 가시밭이요? 이미 글렀어요. 이미 주님이 어떤 분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이 말씀 어떤 분이신지 모르니까 날마다 그 가운데서 줄타기 하는 거예요. 마음이 갈라진 거죠. 그러나 옥토는요, 좋은 밭은요, 주님의 말씀이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누군지를 아시기 때문에 허투루 들리지 않아요.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어미하시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지를 알기 때문에 그 말에 귀를 기울여요. 이게 듣는다예요. 요한복음 8장 47절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귀로 듣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 속했는지 안 했는지를 본다고요. 성경은요. 그게 중요해요. 너 하나님께 속했어? 너 하나님 알아? 너 하나님 안에 거해? 그게 듣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귀로 듣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조국 교회가 점점 착각하고 있는 게 자꾸 예배에 나와서 예배만 들으면 끝나는 것처럼 얘기해요. 그냥 예배당에 나와서 설교를 들으면 들었다고 얘기해요. 아니에요. 우리 주님을 알아가는 것도 같이 커져가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는 것도 같이 커져가야지만 온전하게 듣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들음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알아가야 되는 거죠. 그 들리는 거 우리 서론 시간에 배웠어요. 아무나에게 허락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는 눈이 귀한 거고요. 들리는 귀가 복된 거예요. 아무나한테 허락된 거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주님에게 나아가야 되고 주님을 알기 위해 힘써 애써야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런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올 때 그러기 때문에 뭘 해야 되냐면요. 시간 맞춰 오시면 안 돼요. 마음이 분주하셔도 안 돼요. 저 원하기로는 좀 5분 내지 10분, 최소한 5분 내지 10분 전에는 오셔서 마음의 준비를 좀 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막 마음 분주하고 막 갈라진 마음이나 막 이렇게 세상의 염려나 막 이런 것들 내려놓고요. 잠잠하게 내 마음을 귀경하고 내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좀 일찍 오셔야 돼요. 시간 맞춰 오시면 안 돼요. 일찍 오셔서 기도하셔야 돼요. 저도 그러거든요. 제가 설교를 들어야 되는 날은 항상 전 기도해요. 네. 제가 지하에 내려가면은 제가 너무 좋더라고요. 지하를 아무도 안 써요. 제가 그래서 날마다 그 탁구대 아래에 가갖고 맨날 거기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오시지 마세요. 부끄러우니까요. 제가 그래서 기도해요. 설교를 들어야 되는 날에. 설교를 오늘같이 해야 되는 날에도 동일해요. 청소년부 설교할 때도 제가 항상 먼저 내려가요. 항상 이제 뭔가 다 준비를 해놓고 가져가야 될 거 다 준비해놓고 가장 먼저 지하로 내려가요. 그리고 기도해요. 하나님,
연약한 종이 씁니다. 연약한 종은 가리우시고 주님 영광스러움만 드러나게 해주세요. 기도해요. 제가 지금 제 자랑하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좋은 것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가져야 될 태도예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우리 주님이 누군지,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야죠. 헐레벌떡 와가지고 어떤 말인지 마음이 준비도 안 됐는데 어떻게 예배가 드려져요? 최소한 우리가 되게 중요한 손님을 만날 때도 미리 가서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예배 전에 미리 오셔서 준비하셔요.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좀 귀경해달라고. 주님의 말씀이 잘 심겨질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이 잘 들릴 수 있도록 주님 좀 도와주세요. 성령 하나님, 내 마음을 좀 귀경해 주세요. 그래서 기독교가 은혜의 종교예요. 우리의 뜻과 우리의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듣는 건 역시도 내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미리 오셔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 밭을 살펴보면요. 듣고요. 다음은 깨달아요. 이건 좀 앞부분과는 조금 달라요. 깨닫는다. 앞선 돌밭은요. 깨달은 것 같아 보였지만 실은 깨닫지 못했죠. 왜요? 하나님이 온전하게 뿌리내지 못했으니까요. 가시밭은 이미 세상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막아서 그 틈이 없죠. 깨닫는다라는 건 성경이 단순히 알았어요. 이제는 알겠네 라는 지적인 동의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깨닫다는 건요. 지적인 부분도 필요하고요. 감정적인 부분도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는 마음이 뜨겁죠.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마음 때문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사랑 때문에 뜨거워요. 그 뜨거운 게 그냥 주님 사랑해, 주님 너무 좋아 이렇게 해서 끝나면 안 돼요. 의지를 발동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성화거든요. 우리 의지를 발동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성령께서 우리를 부추겨요. 이 좋은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뜻대로 너도 살아야지. 우리 주님 닮아가야지.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깨달았다는 건요. 단순히 이제는 주님의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 이제 알겠어요 라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았을 때 내 마음이 뜨겁죠. 뜨거워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깨닫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다는 건 지적인 행동만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것들을 포함해요. 이해하셨나요? 깨닫는 건 단순히 지적인 동의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님들한테 항상 제가 이제 좀 얘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 또 제가 전에 있던 청년들이나 이제 청소년 아이들한테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멘 함부로 하지 말아라. 그런다고 아멘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아멘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아멘을 하기 전에 지금 선포되는 내용이 뭔지를 깊이 상고하라는 거예요. 네. 깊이 고민하고 아멘하고 동의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아멘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알았네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지 내 삶에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라는 마음을 가져서 아멘하는 거예요. 단순히 이제는 알았네, 내가 이제 무슨 뜻인지 알았어, 아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전인격적인 것 안에도 우선되는 게 있어요. 우선되는 게 뭐냐면 아는 거예요. 깨닫는 게 전인격적인 방법이긴 하나, 전인격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거긴 하나,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아는 거예요. 아는 것 없이 주님을 알 수 없어요. 이거는 불변해요. 만약 성도님들이 어떤 누군가한테 돈을 누군가한테 빌려준다라고 해보세요.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요. 알지도 못해요. 평상시에 이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도 몰라요. 그런 분들한테 돈을 빌려주시겠어요? 빌려주시겠어요? 그럼 저 좀 빌려주세요. 없잖아요. 믿는다는 건 그런 거예요.
믿는 대상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믿습니까? 믿는다라는 건 지금 앞서 말씀하시는 분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지적인 것을 수반해요. 지적인 것 없이 믿음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조국 교회가 참 암담해요. 왜냐면요, 저희 교회는 제가 오래 안 있어서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전에 있던 교회와 또 이제 전도사님들끼리 이야기를 하면, 교회에서 가장, 그리고 교수님들도 얘기를 하셨는데, 교회에서 가장 공부시키기 어려운 그룹이 누군지 아십니까? 네? 교역자랑 장로님들이에요. 물론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 제가 교회 온 지 얼마 안 돼갖고 저희 교회가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모든 교회가 그렇대요. 왜일까요? 이와 비슷하게 제가 청년들한테 신방할 때도 똑같은 말들을, 이런 말을 해요. 자기 모태신앙이, 자기 믿음 좋대요.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자기 말씀 잘 안다예요. 교역자들, 네, 주구장창 공부했거든요.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제법 안다는 거죠. 그리고 장로님들이 그냥 되시는 거 아니거든요. 또 교육 받아요. 시험도 봐요. 그냥 된 거 아니거든요. 또 그리고 성도님들 뽑으실 때 그냥 뽑는 거 아니잖아요. 오랜 시간 동안 이분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쭉 관찰하시잖아요. 그 평가를 뚫고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 성경 아시는 거죠. 다 이런 사람들의 기조에는 뭐냐면요, 나 안다예요. 나 제법 안다. 교만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은 많았어요. 대표적으로 바리새인, 서기관, 레위인.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많이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많은 이들의 스승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착각했어요. 나 하나님 많이 알아. 그리고 나 하나님 잘 믿어. 근데 그들이 어땠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못 박았어요. 잘 안다고, 나는 주님의 뜻을 어느 정도 잘 알고 있고 잘 믿는다고 했던 그들이 예수님을 못 박았어요. 되짚어 볼까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 나름 열심히 있으신 분들이에요. 주일에 오전에 예배를 다 드리고 또 점심 드시고 시간을 더 이렇게 보내시다가 또 오후 예배까지 오신 거잖아요. 나름 열심히 있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악해요. 그래서 교만이 들어올 수 있어요. 안다는 거죠. 그러면 주님 말씀 들리지 않아요. 안 배워요. 주님의 말씀을 배우는 건 끝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가 주님을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모세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았을까요? 우리가 바울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았을까요? 근데 바울은 끊임없이 배웠거든요. 하나님을 알아갔거든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노력했어요. 하나님을 배우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건 끝이 없어요. 죽는 그 순간까지 해야 돼요. 그것이 좋은 것의 특징이에요.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제가 존경하는 청교도들이 그랬어요. 그들 나름 믿음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들 성경대로 하나님 믿고 싶어서, 성경대로 하나님 믿고 싶어서 자신이 살아왔던 모든 것들 다 버려두고 신대륙, 그게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 미국 땅으로 우리처럼 이렇게 좋은 크루즈 배를 타고 간 게 아니라요, 언제나 침몰할 수 있는 배 타고 갔어요. 목숨 걸고 갔어요. 이유 딱 하나예요. 성경대로 주님 믿고 싶어서. 그런 그들, 성경을 나름 열심히 없었겠습니까? 그들 가장 먼저 했던 거 교회부터 세웠어요. 언덕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교회부터 세워요. 그 다음에 뭐 짓는 줄 알아요? 학교 져요. 왜요? 못 배운 사람들한테, 공부 안 한 사람들한테 성경 말씀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잘 배운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 말씀 듣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와서 세운 학교가 뭐냐면 하버드예요. 지금 미국에 있는 웬만한 좋은 학교들 다 청교도들이 세운 학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성경에 대한 열심이 있었겠어요. 근데 이들은요, 동시에 인간이 어떤지도 잘 알았어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한겨울에 이불 반만 덮고 자요. 제가 이거 청소년부 선생님들한테 여러 번 얘기했는데 왜 반만 덮고 자는 줄 아시나요? 새벽에 깨려고요.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청교도들은 알았어요.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 우리가 얼마나 게으른지, 얼마나 하나님 뜻 앞에 얼마나 관심이 없는지 아는 거예요. 육신을 치죠. 새벽에 억지로 깨우는 거예요. 잠 못 자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육신이 주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가지 않음을 알았던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 육신을 연단하는 거죠. 그게 필요해요. 그래서 공부하셔야 돼요. 주님의 말씀에 공부하는 거 기쁘기만 할 것 같아요? 아니요. 괴로워요. 제가 해봐서 알아요. 제가 신학만 대학교 4년, 대학원 3년 공부했거든요. 사실은 더 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 7, 8년은 한 것 같은데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되고요. 항상 재미있기만 했던 거 아니에요. 재미없던 날이 더 많아요. 근데 우리 육신을 치는 거죠. 왜요?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다는 건 전인격적인 반응이니까요. 주님의 말씀 앞에 하기 싫은 거 하는 거예요. 안다고, 내가 주님을 어느 정도 안다고, 나 어느 정도 직책을 가졌다고, 직분 가졌다고 끝나는 거 아니라고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주님을 알아가는 싸움을 해야 되고 주님을 닮아가는 싸움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좋은 밭이에요. 그랬을 때 오늘 열매를 맺어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갔어요. 아마 들으시는 성도님들은 괴롭겠지만 저는 마음이 분주해요. 아직 그 열매 맺는 걸 설명을 못했거든요.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열매 맺는 거. 우리 주님이 열매를 맺는데 좋은 밭은 다른 밭과 확실히 다른 건 열매를 맺어요. 다른 밭은 열매를 전혀 못 맺었어요. 오직 좋은 밭만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이 열매가 뭔지는 우리 주님이 설명하지 않았어요. 근데 물론 씨가 주님의 천국 복음이니 천국 복음에 관련된 열매를 맺었을 거예요.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100배, 60배, 30배.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관심을 둬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여기에 관심을 두지 않아요. 본문에서는 뭐가 잘했다, 뭐가 못했다 얘기하지 않아요. 다만 많은 열매를 거둔다라는 표현으로 100배, 60배, 30배를 쓴 거지 뭘 더 많이 거둔 사람이 더 좋은 사람이야? 이런 얘기 아니에요. 잘 새기셔야 돼요. 우리는 자꾸 순서를 매겨요. 누가 주님 앞에서 1등이야? 누가 주님 앞에서 열심이야? 이거 웃긴 거예요. 이거 제자들이 주님 앞에서 주님의 나라가 이에게 임할 때 주님 가장 높은 자리에 누가 앉을 거예요? 이거 싸움이랑 똑같은 거예요. 좋은 밭은 열매를 맺는다가 핵심이에요.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조국 교회가 이걸 놓쳤기 때문에 자꾸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알아요? 너는 좋은 사람이 돼야 돼. 너는 유명한 사람이 돼야 돼. 좋은 비전을 가져야 돼. 좋은 대학에 가야 되고 좋은 직장에 가져야 돼.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열매를 못 맺어요. 열매가 뭔지 몰라요. 분깃이 달라요. 모든 사람들이 다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사용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누군가는 이름조차 언급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도 그들은 열매를 맺는 자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열매 맺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요.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냐, 얼마나 세상에서 좋은 사람이 될 거냐, 얼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능력을 베풀면서 살아가는 거냐, 이 싸움이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 1등이야, 누가 2등이야, 누가 3등이야, 이 싸움이 아니란 말이에요. 얼마나 주님 앞에 닮아가려고 애쓰는지.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 모습 속에서 주님이 드러날 건지 아닐 건지를 끊임없이 분투하는 거예요. 그게 열매 맺는 삶이에요.
어제보다는 오늘 내가 주님을 더 닮아가기를, 오늘보다는 내일 주님을 더 닮아가기를, 그런 소망이 있으십니까?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연초에 아마 다들 다짐을 하셨을 거예요. 저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 이유가 거기 있지 않아요? 한 해를 시작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영혼을 세우고 앞으로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거잖아요. 그때 그 다짐에 비해 지금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때의 열정보다 지금 우리의 모습들이 주님의 모습에 더 가깝습니까? 많은 어른들이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청년 때, 나 믿음 좋았어. 그때 괜찮았지. 나 교회에서 살았어. 아니요. 청년 때 그랬는데요. 지금 안 그러시면요. 믿음 퇴보하신 거예요. 마음을 잘 보셔야 돼요. 우리는 그 청년 때보다 더 주님을 닮아가야 해요. 그게 성화예요. 그게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게 좋은 밭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게 교회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요.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내 모습이 주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 아십니까? 우리 주님 오십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하셨어요. 그날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반드시 오십니다. 도적같이 오실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 이 모습 그대로 주님 만나 배울 거예요. 어떻게 주님을 만나 뵈실 거예요? 조금 더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주님 뵈야 되지 않겠어요? 직장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때 주님 만나 뵈우면 어떡할 거예요? 내 손주들과 내 자식들한테 야, 한 주 정도는 교회 안 나가도 돼. 그러니까 시험 공부해. 이때 주님 오시면 어떡할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서야 해요.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니까요. 그리고 이 땅에 이미 임한 천국을 누리고자 하고 주님의 통치를 경험하고자 하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주님을 만나는 자리여야 해요. 그것이 열매 맺는 좋은 밭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주님을 만나 뵈실 겁니까? 어떤 자세와 태도로 주님 앞에 서실 겁니까? 오늘 이 네 가지 밭의 비유는요, 다른 누군가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저 집사는 돌밭 같은데 이렇게 비교하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요, 내 마음이 어떤지, 주님 만나 배울 때 내 마음이 어떨 건지를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하기로는 여기 계신 저희 성도님들 모두가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든 삶의 영역에 주님의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들이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먼저로는 교육자들 회의 안에서도 드러났으면 좋겠고요. 당회에서도 드러났으면 좋겠고요. 저희들 집사님들 모이는 그 모임 안에서도 드러났으면 좋겠고요. 주일학교 안에서도 드러났으면 좋겠고, 저희들의 모든 삶의 영역들에 다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 우리는 주님을 알아가기 위해 애써야 하고요. 우리의 의지를 굴복하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애써야 해요.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아 우리의 마음이 좋은 것인지 아닌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 우리 주님 오심을 기억하며 그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을 사시는 거예요. 그게 천국을 누리는 겁니다. 자, 이제 저희가 찬양 하나 하고 저희가 기도로 말씀을 맺히려고 하는데요.